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인즈 워드 씨입니다. 두 번째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플레르 펠러랭 씨입니다. 세 번째는 문태종 씨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혼혈하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분들인데 운동선수로 또는 정치인으로 성공을 해서 유명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인즈 워드 씨는 흑인 혼혈한데 미식축구로 미국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플레르 펠러랭 씨는 어렸을 때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는데 거기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IT 관계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각이 바뀌면서 장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면서 꼭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장관으로 써야 된다 이래서 이분은 공직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문태종 씨는 흑인 혼혈한데 농구 선수입니다. 형과 동생이 다 지금 LG에서 농구 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혼혈하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사실은 버림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인데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운동선수로 또 공부로 성공해서 이제는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백인 위주의 국가였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든지 또 아니면 정치인이든지 장성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심한 불쾌한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 혼혈아라서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재선까지 한 것을 보면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는 한국 교육제도, 우리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육제도 정말 잘 됐다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한국을 위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을 쓰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백인의 특세가 심한 워싱턴에서 흑인으로서 이렇게 재선까지 되고 대통령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상속이 되는 이런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이런 회사를 상속하면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집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날에 황태자로 태어나서 큰 나라를 물려받으면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복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과 비교되지 않는 현대자동차나 토요타나 어떤 나라를 상속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상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상속이 되고 또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까지 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이 지금 우리까지 와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서 5% 할인만 받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이 복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고 애굽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호녀라 두 손자를 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껑충 뛰어넘어서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4명이 되게 됩니다. 14명이 12명인데 14명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중복이 되어서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12지파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은 복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참 신경을 쓰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오늘은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상속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오늘 이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딴 때는 졸으면 한눈 감고 설교 들으시지만 오늘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상속을 못 받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운명적인 순간이니까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이 늙어서 병들었을 때 두 손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을 보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 후에, 일 후는 뭘 말할까요? 7년 대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기근, 이 흉년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덮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 탁월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애굽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 사람들은 정상적인 농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생 땅에서 막 번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너의 아버지 야곱이 노환이 드셨다, 병이 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내려오셨다면 당연히 몇 번씩이라도 와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처음 만나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처음 애굽에서 내려온,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지금 10몇 년이 흘렀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병환이 드셨다, 노환이 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지금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자기는 몇 번 와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자기 그 아들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자들이 바빴던 겁니다.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왜 바빴을까요? 대학 들어갈 수능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애굽이 굉장히 교육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셉은 요셉대로 사람들 막 이 양식을 분배를 해서 굶겨죽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바빴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온 지 지금 10몇 년이 넘었는데도 손자들은 아직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손자들은 이스라엘의 피와 에집트인의 피가 반반씩 섞인 혼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힙니다. 얼굴이 좀 희고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애굽인들은 완전 감지는 않고 까무잡잡합니다. 까무잡잡. 예, 완전히 흑인 아닙니다. 입술이 두껍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아랍인인데 검습니다. 피부가 검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반반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까무잡잡합니다. 까무잡잡해요. 이 두 아이들은 이스라엘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손자들은 애굽어를 씁니다. 애굽어를 쓰고 있고, 애굽 머리 스타일이고, 애굽 옷을 입고 있고, 애굽 학교를 다녔고, 애굽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애굽인입니다. 애굽. 피는 반반 섞였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애굽에 훨씬 가까웠던 것입니다. 애굽은 최고로 잘 살고 있고, 뭐 학문도 발달해 있고, 지금 그 흉년을 피해서 내려온 이 할아버지와 이 식구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셉이 아버지가 병드셨다 이래서 손자들 데리고 갔을 때도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아프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의 상속자로서 이 두 손자를 임명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요셉은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보았고,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고통을 받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직 너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집에 어떤 복이 지금 상속이 되고 있는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두 손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에 어떤 복이 상속되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정말 이 손자들을 막 번질나게 할아버지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 참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에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복이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으며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손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와서 축복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애굽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애굽 유행가를 부르면서, 애굽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애굽의 여성들과 연애하면서, 또 총리, 실세를 가진 총리 아닙니까? 진짜 실권을 가진 총리의 두 아들로서 권세와 부를 누리다가 애굽인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이 손자들은 참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 야곱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최고로 복받은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끝에 가서는 빈 깡통을 차게 됩니다. 주식 엉터리 사면 깡통 구자를 얻게 되듯이 신앙도 사실은
깡통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셉도 잘못했으면 깡통을 찰 뻔했습니다. 그렇게 환난을 겪었고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참 세계적인 일을 감당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깡통을 찰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었다, 노환이 드셨다, 그냥 무난을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요셉도 복을 받고 두 아들, 이 손자들이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로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을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잡니다. 인생 제일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상황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가장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은 그림책의 호랑이여서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호랑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남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이러니까 잔소리 그만 들을, 한번 가서 그냥 1시간 견디는 것이 일주일 시달리는 것보다, 피 말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가주는 것이며, 그러니까 부인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라 이러니까 어머니 살아 생전에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주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그게 뭐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림책의 호랑이를 믿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기로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좋은가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호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빵을 선물로 받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빵 만드는 회사를 선물로 받는 것이 나은가. 보기에는 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컷 먹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그렇지만 이 빵은 먹는데 한계가 있고 상하면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빵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빵을 무한정으로 새로운 빵들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빵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회사는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작은 회사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회사가 크니까 내가 뭐 빵만 만들겠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막 투자를 했는데 부도가 나서 결국 그 회사는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 동생은 바로 미국으로 가가지고 빵 만드는 그 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 밑바닥에서부터 막 그 빵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빵 만드는데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가게가 지금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형의 회사는 동생이 인수해버리고 그 동생 회사가 그 가게가 지금 거리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다 모래시계입니다. 한정이 있습니다.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기울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진, 영원무궁합니다. 영원무궁하고 늘 새롭습니다. 야곱은 자기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부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만나 주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신앙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이 손자들을 손자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친자식으로 입양을 시키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몬, 유다, 레위 이러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2명이 아브라함의 복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면 12명이 공동 상속을 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병문안 온 이 두 손자를 손자로 사실 받아주기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피가 반이 애굽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손자로도 받아줄까 말까 이런데 손자가 아닙니다. 아들로 친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야곱의 아들은 14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빠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 12명으로 숫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정당 틀립니다. 피부색이 틀립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반이 애굽이지만 실제로는 그 애굽인에 가깝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건 거의 애굽입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애굽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은 얼굴은 동양인이지만 말하는 거,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미국입니다. 아메리칸입니다. 아메리칸. 그런데 만약 혼혈까지 되었다 그러면 반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인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고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메리칸이죠.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도록 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 초기의 로마 황제들은 전부 입양입니다. 입양. 전부 입양을 해서 황제 자리를 물려주면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손자를 아들로 입양했어요. 야곱은 남들 안 하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보면 참 희한한 굉장히 사람이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이고 놀라운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걸 보면 야곱이 참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서 그 이방 땅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은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야곱은 이 믿음의 열매를 인정을 했습니다. 친아들 갑절에 이런 복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은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을 빨리 쉽게 받을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요셉같이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가고 여기서 말씀을 붙들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온갖 고생 다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갑절의 복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희 어머니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스에 장사하였느니라.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되찾기 위해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에 성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그 아이를 분만하다가 죽습니다. 길에서 아이를 분만하고 길에서 죽습니다. 근데 야곱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어머니 라헬이 하란 땅에 있었으면 참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오래오래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 남편이 그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올 때 같이 따라왔고 그래서 그 길에서 죽었지만 그 시체를 가지고 고향인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시체를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에브라스에 장사 지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떤 신앙이냐? 이 남편이 이 하나님, 이 신앙을 같이 붙잡기 위해서 그 만삭의 배를 이끌고 나와 함께 떠났고 그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죽었지만 시체를 고향으로 가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우린 살든지 죽든지 저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기서 눌러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면서 약속의 땅에 묻고 또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너희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가는 신앙이다. 이것을 기억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이런 복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참 그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신경을. 이게 막 엄청난 축복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좀 이러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뺏기면 큰일 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난 두 아들을 입 맞추고 그들을 포옹하고 두 무릎 사이에 세우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두 손자는 다 컸습니다. 지금 어린 아기가 아니고 다 큰 청년인데 다 큰 청년을 무릎 사이에 세우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직접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로 인정하고 입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오순절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 얼굴색도 다 틀리고 언어도 다 틀리고 피도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섞여 있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막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회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양떼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려줍니까? 하나님을 물려줍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려주는데 참 엄청난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시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야곱이 손자들에게 많은 소떼와 양떼들 물려주지 않습니다. 돈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정말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흉년에도 살게 하시고, 부인 뺏겼지만 도로 찾게 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로 변했지만 살게 하셨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조카 롯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삭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 MT를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 이럴 때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나거나 배가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어렸을 때 그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사람이 성격이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삐죽삐죽하고 꺼진 데도 많고 원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많이 연단하여 주셔서 모난 부분은 깎이게 하시고 꺼진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큰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보석은 까칠까칠하면 안 돼요. 아우 저 사람 굉장히 까칠해. 그 보석 아닙니다. 보석은 까칠까칠하거나 깔깔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보석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고 색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까칠까칠하고 모난 야곱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면 당장은 좋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나중에 실패한 경영자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 물려주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고 이삭 같은 인생을 살고 야곱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손자를 얼마나 복을 주는가 하면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입니다. 신용. 사업하는 분들 보면 그 이름, 그 신용, 그 하나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애굽의 이 피부를 가진 이 두 손자를 아브라함의 이름도 주고 이삭의 이름도 주고 자기 이름도 주고 아브라함의 신용과 이삭의 신용과 야곱의 신용과 믿음의 그 분량을 다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야곱, 이 엄청난 믿음의 분량을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누가 압니까? 근데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보를 딱 쓰면 당장 빌려줍니다. 당장 빌려줘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사실은 그 힘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돈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야곱은 이 애굽 피를 가진 이 손자들, 사실은 손자도 될까 말까, 손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손자라고 치도 반쪽밖에 없는 이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을 시킨 뒤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분량, 이삭의 믿음의 분량,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다 합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손자가 노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합친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야곱, 엄청난 분량을, 이런 믿음의 분량을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 이름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주면서 끌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분량을, 그런 믿음의 분량,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을 하면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새롭고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 이걸 가져야지. 눈앞에 있는 이거, 눈앞에 보이는 이거 가지면 이거 나중에 가서 깡통을 차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또 특이한 방법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두 손자를 자기 무릎 사이에 세우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백내장, 녹내장이 와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이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고 힘있게 축복하시도록 오른손 쪽에 이 므낫세 장남을 세웁니다. 그런데 왼손에, 아무래도 둘째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왼손이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서서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이 할아버지가, 힘도 제대로 없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X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X로 탁 해가지고 마치 이 합기도 하듯이 탁 X로 해가지고 오른손을 이 작은 아들 머리에 얹고 왼손을 이 큰 아들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오른손이 그 장남에게 이 힘을 주어서 축복을 하셔야지, 왜 이거를 지금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왜 작은 아들에게 얹는가, 왼손을 왜 큰 아들에게 얹는가. 그래서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이 X가 뭡니까? 지금 힘도 없는 분이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서 축복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날 뭘로 보냐? 내가 좀 다 알고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 문하세가 막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하세 큰아들이니까 막 인기도 끌고 잘생겼고 막,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른손을 아들에게, 아직 어리고 힘도 없지만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고 힘없는 왼손을 장남에게 얹어서 X자로, 늙은 할아버지가 X자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른손 왼손이 있지만 확실히 오른손이 힘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보면 모든 게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운전을 할 때도 보면 오른손 위주로, 악기도 오른손으로, 모든 게 지금 오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왼손잡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왼손잡이 보면 놀렸습니다. 경상도 사람들만 쓰는 짝배이, 이게 뭔가 하면 왼손잡이란 말이거든요. 왼손잡이. 저놈은 짝배이야, 왼손잡이란 말인 겁니다. 요즘 보면 야구 선수들은 왼손잡이가 지금 인기를 끕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힘이 있습니다. 물건을 탁 잡아도 힘이 있고 던져도 힘이 있고 물건을 쥐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왼손은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잡아도 오래 잡으면 덜덜 떨리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뭡니까? 간절하게 막 용을 써서 해달라는, 그래야 복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똑같죠. 교인들은 다 똑같고 귀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오른손에 복을 받는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오른손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구경꾼 같아요. 구경꾼. 와기는 왔습니다. 왔지만 쓱 이래 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리고 많은 시간은 환상에 빠지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늦게 오고 빨리 나가고.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왼손에 복을 받는 겁니다. 떨어질 줄 몰라요. 하나님도 힘이 없어서 이 무거우면 떨어뜨릴 줄 몰라요. 귀한 예수 믿으려면 간절하게 뜨겁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나님 쥐시고 막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고 이래야지. 힘들어 이렇게 탁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축복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더 큰 겁니다. 더 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는가? 그게 꼭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모질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보너스의 복을 줍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산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세겜 사람들과 본인은 아니지만 아들들이 전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칼과 활로서 전쟁에서 땅을 뺏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돈 주고 땅을 사는 것보다는 전쟁으로 이겨서 차지하는 걸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전쟁에서 뺏은 땅은 아무도 뺏지 못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요셉에게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고의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묻어줍니다. 야곱이 보너스로 주었던 그 땅에
묻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마음이 많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세상 성공에 관심, 그러면 뺏기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이 여기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약간 못 믿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제 뺏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걸 반드시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복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또 점핑을 하게 됩니다. 뭐, 딴 건 하나님의 그 축복, 영적인 축복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또 한 번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야곱 플러스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고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우리가 믿을 거라면 하나님이 오른손의 복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이 능력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요셉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상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